3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 또 예수를 우리 사이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것이고요. 공허라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어둠이 깊이 존재하는 상태의 우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6절에는 지금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혼돈과 텅 비어 있는 공허 가운데 있는 물질계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려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주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이렇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이 지구에는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에 물고기, 땅에 채소, 나무, 기는 짐승, 공중에 이 새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아주 깊음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빛에게 명령을 했다.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모세가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이 사람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하사대 빛이 있어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니라. 우주가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곳에 모든 만물과 사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아주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히라고 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첫 아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물질계의 창조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인간의 이 심령은 어두워요. 본질이 어둡습니다. 그거를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깜깜한 존재고 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아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마음은 안 변해요. 금식에도 마음이 안 변합니다. 성경에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다고 했어요. 태양빛이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데는 이 빛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암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종양들을 제거할 때 엑스레이, MRI, CT, 이 항암 치료 같은 걸 해서 그걸 빛으로 그걸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의 햇빛이 이 원자력이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합니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들어갑니다. 머리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메터입니다. 문자. 그래서 율법 로마서 3장이나 이 고린도서 3장에 율법 조문이라고 나와 있죠. 의문이라고 있죠. 그건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레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상태로 분류를 해놨어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엉겅퀴밭과 옥토로
분류를 해놨어요. 말씀이 옥토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 경험으로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은 몸뚱아리 받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합니다. 몸은 와 있어요. 그 마음은 핸드폰에 가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사람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자기가 어떤 존재를 더 몰라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여기도 혼자 저희 기도할 때 불을 다 꺼놓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가다가 부닥치고 엎어지고 그럽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깜깜합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나는 나 혼자 밥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벌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피조물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안 오면 그걸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상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 때 정말 이 피조물인 이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땡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절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질타를 했냐면요, 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나를 받은 직장 생활하고 숨 쉬고 밥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주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에 호흡을 거두시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부자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창고를 몇 개 지어서 거기다가 양식을 갖다 놨죠. 배짱이처럼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이 복음하다며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는 이 속에 가득 찬 것이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체계가 없고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아주 깜깜한 그 우주 상태, 초기 원시적인 우주 상태보다 내 심령이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빛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왜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누가 자기를 부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그 사람한테 비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 안 해요. 종교생활은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누가복음에는요 달려와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이죠.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대인계명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최상급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잘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주야로 하고 있고 안식일 지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팥뿌리까지 계산해서 11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재물이 많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왜 그러냐면 그거를 안 없애면 예수를 안 쫓는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막판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할 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도 없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했던 3,000명의 그 무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부닥치고 이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곳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경을 길에다 혼자 놔둬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보다 더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교회 예배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마음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요 1시간 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 있는 이 시간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걸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머리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성을 들을 때도요, 음성을 들으신 분들, 바깥에서 듣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진짜는요, 하나님 음성은 마음에서 들려요. 마음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이렇게 언어로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 신들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리, 그 사랑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세상화되어 있다니까요. 어둡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지극같이 어둡고 더러운지를 자기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요, 마음 단장, 이 마음에 관한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한테도 예수님이 질타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난한 영이 비인 자요, 영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껍데기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보다도 더 처절하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아주 깜깜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시궁창보다도 더한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창세기 1장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게 빛이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곳에요. 빛으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성경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절대 어둠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여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사랑 못합니다. 이 본성 갖고는요, 하나님 못 사랑해요. 누굴 사랑하냐? 자기 사랑.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하나님의 힘드냐면 안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요, 며칠 해도 안 질려요. 여러분 육체로 하는 일들, 육체가 하고 싶은 일들 질립니까? 밤새고라도 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거 시켜보세요. 육체도요. 절대로 안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사랑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막 설레이고 사모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서 하고요. 예배할 때도 교회 딱 오면요, 다른 데 신경,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다른 거 하고 있다 벌써 예선 탈락이에요. 그건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들어간다, 교회 간다. 그럼 딱 교회 오자마자 딱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자가 있지. 그런 약속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암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그거는요, 새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예수를 구세주라고 머리는 되지만 막판에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늙은 채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 예수는 빛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금은 뭐와 돈, 아름다운 세상,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경치, 먹을 거, 이런 거, 우리 육체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을 볼 때 세상은 깜깜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욕망이 존재하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세요.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이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힐, 어둠에게 빛을 비추리시다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 못 보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 빛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린다.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창조되지 않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접근하지 못할 빛에 유일하게 함께 거하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빛에게 명령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려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긍휼로 은혜로 그 창조되지 아니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으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몰라요. 자기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속에 봤다고 뭐 눈밭에 그려져 있던 그 초상화, 그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예수라고 생각하시고 잘생긴 머리 긴 수염난 분을 예수라고, 그 하나님을 생각.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내 맘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내 맘대로 하니까 걸지적거릴 거 없고 자유롭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할 때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참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이 해방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겨운 거예요. TV가 좋은 거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다니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야 되나, 내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등대를 저 사람한테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복음 전하러 만나죠. 세상 즐기러 만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치고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한테 하는 이 말씀을
절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날에 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뼈까지 부활한 몸이 뼈가 있다 그러면 뼈가 흔들리면서 그 앞에서 유구무원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직구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밝히라고 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계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시는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머리로 하나님 못 알아요. 이 빛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세상 신들이 혼미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피었으니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로 되겠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걸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만 이 거한다는 것은 당신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할 때 집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파트에 살든 단독에 살든 빌라에 살든 내 몸이 들어가 사는 데가 있어요. 그 말씀은 머릿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속,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레터가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에 생명이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있으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데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모릅니까? 신학 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뭐 어떻게 돼 있고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시편 119편 106절에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25장 27절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네.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왜 예수님한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안 오냐? 다만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고 내 뜻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입니다. 제발 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깜깜한 마음, 거듭나지 못한 마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떤 순간에 이것이 고쳐지냐면요, 빛이 와서 책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빛입니다.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이 바울처럼 예수를 찌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는다고 계속 나는 하나님을 찌르고 있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빛으로 오는 책망이라니까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지 않으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는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해칠한 무덤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신 MRI 찍어보니까 암 사기네요? 그래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준비하는 거예요. 이 빛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서 못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정상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1장 2장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이 시기살인, 질투, 간음낭, 탐심, 그게 어둠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척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얼마나 적게 하냐, 감추냐, 드러내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예요.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게 옛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마음이 다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상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어둠의 사람입니다. 어둠을 사랑하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지향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죽어 있는 것은요, 육체가 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은 빛의 비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를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을 때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이 모세가 내려왔는데요. 그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여호수아, 하나님을 만나본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지 그들이 모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을 빛이 되셨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예수를 그렇게 믿고 베드로는요, 예수를 따라다닐 때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직업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버리고 집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떡 5덩이 고기 2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깨워주니까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요,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지 그 현장에서 봐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이 병 고쳐지는 것도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이걸 제가 현장에서 눈앞에서 봤는데요, 그 흥분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비된 모든 관절과 신경은 풀어져라 했더니 이게 이렇게 뒤틀어 있는데 이게 실로비더처럼 콱콱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걸 보니까요, 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그 영광을 본 거는요, 날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한 번만 봐도 믿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옥에 가도 나는 따라갈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받고 자기도 그런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의심하겠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딱 달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도 거짓말도 간음도 도적질도 어려서부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잘했는데 하나 남았다. 네가 마지막 믿고 있는 그 돈 다 없애버리고 나 쫓아라. 옛사람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막판에 가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이 빛이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한테. 난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은 이 영광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끝내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존재구나 할 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네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게 만찬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야 해줘. 마음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도 형식만 있지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나. 진짜 하나님을 자식처럼 사랑하는가. 자식이 뭐 되면요, 아무리 정말 자기를 들이받는 자식이라도 마음에 영향이 와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안 와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 되면 어떻게 되겠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에게 명령하사 이 어둠에게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헛된 삶을 살다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집 사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저축해서 좀 해가지고 저 이렇게 살아야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한 번 해봐야 세상은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이 좋은 직장도 좋은 사람도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또 설명 안 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깜깜한가를 고민을 하시고 이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 마음 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오늘 예배 1시간 드리더라도 이 예배 시간 올 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특별히 예배 시간은 예배와 상관없는 거, 특별히 핸드폰, 이게 막일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슨 핸드폰입니까? 그리고 예배 땅에 와서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검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는 별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애들한테는 그냥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 자꾸 핸드폰 줘가지고 애들 어려서부터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다 글로 빠져버렸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는 오해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빛의 책망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안 들리면 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도 얼마나 이 세상 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에도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마음에 책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두운 존재이기에 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흑암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어두운 존재인가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